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선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비극적인 장면을 목격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서 황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다윗이 도피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역 소식을 듣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보다는 도피하기에 급급해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의 군대 장관인 훌륭한 요압이 다윗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기보다는 도주하고 도피하는 데 급급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의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더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앞에 이렇게 도주하고 도피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상대로 해서 싸울 만한 어떠한 군사적인 요건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도주하고 도피하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왜 그 다윗이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까를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단순히 그냥 압살롬의 욕심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이라 생각하기 이전에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자신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신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 또한 다윗은 인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압살롬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다윗은 다른 어떠한 해결 방안을 먼저 찾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이 한순간적인 죄는요,
두고두고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을 때에 다윗은요 죄악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징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비단 다윗 한 사람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포함한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왜요? 바로 다윗은 믿음의 공동체의 바로 주역이었고,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된 한 일원은요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사명을 망각할 때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공동체 일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순간적인 죄라든지 아니면은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잊고 그 사명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올곧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달랐어요. 그 도주하는 중에서도, 도피하는 그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불황보다도 자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다윗은 더 관심을 갖고 그를 배려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내 문제만, 내 자신만 살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물론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그 배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어제와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이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바로 망명해서 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망명자였어요. 근데 이 망명자는 굳이 다윗을 쫓아갈 이유는 없었어요. 왜요?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있기에 이때는 다윗을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 이때는 다윗을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때에게 이야기하는 거,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다시 말하면은 압살롬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리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의 이 마음을 이때는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때는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비록 자기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고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자기의 삶만 비탄하고 자기의 삶에만 그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이 배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은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알았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련과 고난과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그 징계 앞에, 고난 앞에, 시련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그 시련을 주신 분, 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삶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회로 이 징계의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이 시련의 시간을 잡을 때에, 삼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회복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앞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징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요, 도피하고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도피하고 도망가고 그런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이 마감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징계하신다라는 그걸 깨달아서 묵묵히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받아들였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전술을 그는 세워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또 때로는 내 죄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징계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고 내게 징계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냥 포기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에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는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으로 공급받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는요,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은, 이 피난길 와중에도 다윗이 제사장 사독, 그리고 그의 모사, 그의 정말로 오랜 친구인 바로 후세와 함께 훗날을 기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이 제사장 사독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그 상황,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정황을 자신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언약궤, 이 법궤는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를 주냐면은 전쟁의 승리의 보장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앞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제사장 사독에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안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하 15장 25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다시 모시고 가라라고 이 말한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범죄한 결과로 다윗과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이 언약궤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내게 함께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 내가 반드시 이 언약궤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확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모든 인생에서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떠나지 않는다면,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지금 소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이 들이실 거라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황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이 믿음,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은혜로 다윗의 역사를, 다윗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만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다윗처럼 역전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로 덧입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과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다시금 본 궤도로 회복되게 된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추격당하고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그 모든 것 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윗의 본연의 자세로 그는요, 이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지고, 결국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어떠한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단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이것만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윗이 후세와 맺은 약정이에요. 이 후세는요, 다윗과 오랜 동안 친구로 지냈고, 그리고 다윗의 가장 최측근에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를요, 압살롬에게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보내면서 후세에게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의 모든 계략에 가담한 바로 아히도벨의 그 모든 계략을 폐하라는 이 다윗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세는요, 다윗의 이 명령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자신의 가장 측근인 후세, 어쩌면요 전략가였던 후세입니다. 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다시 보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이 장면은 마치 제사장 사독을 압살롬에게 다시 보낸 것, 그리고 후세를, 전략가인 후세를 다시 압살롬에게 보냈다라는 것은요, 나는 이제 사람 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후세는요, 다윗의 이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는 사독과 후세는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고, 또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는 승승장구해서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다 장악하고 그는 예루살렘 궁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압살롬과 같이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착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압살롬의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어리석고 추악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자, 보십시오. 압살롬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의 모략가예요,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이 보낸 사람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냐?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아버지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 아니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부터는 내가 압살롬 당신을 내가 섬기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후세는요 철저하게 다윗에게 명령을 받고 지금 이 압살롬을 속이는 거예요. 압살롬을 마음껏 환대하고 있어요. 처음에 후세는요,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절친인 이 후세의 맹세를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후세가 이 압살롬을 칭찬하고 내가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이 후세의 속임수 앞에 여러분, 압살롬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 있어서는요, 이 후세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정권은요, 장차 이 후세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대락의 길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이지만은 우리가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후세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에게는 절친이에요. 다윗의 모든 전술가예요. 그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와서 그를 환대해주고 그를 막 비유를 맞춰줍니다. 그가 원하는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의 환심을 끌기 위해서. 압살롬은요 세상적인 병에 세상적인 것만을 얻는데 혈안이 되어져서 그는 분별력을 지금 잃어버리고 결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여러분, 압살롬의 추악함이에요. 아히도벨의 간악한 모략에 압살롬은요 미혹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나와요. 자기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추악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율법이 엄히 금하는 일종의 근친상간을 저지른 것이고 기본적인 인륜에도 어긋나는 짓이에요. 이처럼 압살롬의 이 도덕성이 결여된 압살롬의 정권이 마침내 몰락하고 말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압살롬의 범죄는요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악의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들의 모략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미 예고했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불의를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죄악은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회자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악의 결과는 나에서 끝나지 않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탈할 때에 다윗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너무나도 크나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성령이 오늘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자신 앞에 고난이 펼쳐져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펼쳐져 있고 여전히 환경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이 모든 환경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엇이 펼쳐져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면 모든 것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주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사업장 안에, 내 가정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고, 두 번째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